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서울 영락교회를 섬기시던 한경직 목사님께서 1992년 기독교의 노벨상이라고 말하는 템플턴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수상식장에서 이 한 목사님께서 지난날의 자신의 가오를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지난날 많은 주의 종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고 또 심지어는 많은 주의 종들이 죽었는데 나는 내 한 몸 편하자고 신사에 참배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이런 세월이 지난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난 일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서 이미 전혀 생각지도 않은 잊혀진 지 이미 오래된 그런 사건인데,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뒤에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일제 말기에는 신사참배를 하면 자유로운 몸이 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들어가면 몸은 부자유하지만은 신앙 양심은 자유롭습니다. 반면에 신사에 참배하고 감옥에 가지 아니하면 몸은 아주 자유로운데 그 마음 양심은 정말 부자유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신사에 참배하다 하고 난 이후에 두고두고 정말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살아갈 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며 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자유할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결코 참된 자유를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면면을 보면 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같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면,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다, 그래서 돈 벌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다, 그래서 권력 잡기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명예를 얻기 위하여 참 고군분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것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왜요?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범죄한 인간이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옛날 이제 우리가 어릴 때 한국에 가서 버스를 타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비좋은 버스를 타고 이제 앉아 있으면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이 이제 뒤에 버스에 타잖아요. 그러면 얼른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한 몇 년 동안에 한국을 한 대여섯 번 갔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아무리 나이 많은 어른이 올라와도 젊은 청년들이요,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자리 양보하는 거 별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나이 많은 노인을 앞에 탁 세워놓고 못 본 채 눈을 지그시 감고 앉아있는 젊은이들, 몸은 분명히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몸은 편하지만은 그 마음은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대신에 다리는 좀 아프고 몸은 불편하더라도 자리에 일어나서 어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나면 몸은 좀 힘들지만은 그 양심이 아주 자유로울 거예요. 죄는 이 양심과 직결됩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우리 몸의 기관으로서 하나의 인간의 본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반응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래서 될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그 자기 양심의 반응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타인에 대하여 자기 양심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혹시 저 친구가 나를 도둑놈으로 생각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타인에 대한 양심이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그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 주지는 않을까? 내가 혹시 주일 범하고 어디 다른 데 일하러 가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직도 양심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양심, 타인에 대한 양심, 하나님에 대한 양심이 무뎌지게 되면, 그 양심이 무뎌질 때 그것을 가리켜서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으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 타인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양심이 자유로워지면 결코 죄에서 멀어지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베스데 벌판 같은 경우에 보면 한 어린 아이들까지 2만 5천 명 정도, 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묵상을 해보면 아마도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걸어가실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인파가 아마 몰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사실 그 많은 군중들이 보리떡 2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정말 그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병자들을 살리는 그런 예수님의 기적도 그들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이런 것들을 보기는 보았지만은, 그러나 진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한 사람 두 사람 떡만 얻어먹고는 다 예수님께서 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가렸느냐?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뭐라고 말씀했나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나이까? 이런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는 간혹 이 교회를 찾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교회를 찾는 사람이 저보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좋은 교회는 베드로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그러면 정답을 말할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 교회, 어떤 화려한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수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훌륭한 웅장한 건물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영생의 말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고백했다,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유대인들은 이 진리로 너희가 죄에서 자유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시면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무리들은 육적인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뭐 메데 파사라든지 헬라 아니면 로마의 정복을 받아서 사실 우리가 힘들게 살아오기는 살아왔지만은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중에 선택해 주신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종살이는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런 이제 잘못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자유를 말하는데 무리들은 육적인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사는 줄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인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고 종교적인 자유를 누리는데 우리로 하여금 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런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시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아노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나도 너희가 교인인 줄 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가 큰 교회 집사여 장로여 건사라고 자랑하지 말아라. 큰 교회 출석한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큰 교회 다니면 뭐하냐? 교회 직분 가졌으면 뭐하냐? 여전히 종교 생활에 끝이고 있는데 그래서 죄를 밥 먹듯이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죄에서 자유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한글 사전을 찾아보니까 참된 이치, 참된 도리 그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옳고 바른 일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 옳고 바른 것의 본질이 바로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 앞에서는 거짓이 맥을 추지 못하죠. 진리 앞에서는 어둠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 앞에서는 죄도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 앞에서는 질병이나 사망도 결코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진리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저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무슨 뜻일까요? 말씀 로고스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 하나님, 그분 예수님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라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진리다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하여 진리를 알지니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한다. 자, 여기 알지니가 무슨 뜻일까요? 알지니, 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어떤 누구를 안다고 말할 때 오바마 대통령을 저는 잘 알아요. 옛날에 그 전에 있던 부시 대통령도 제가 잘 알아요. 그러나 내가 오바마 대통령을 아는 것, 부시 대통령을 아는 그것은 지식적으로 머리로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우리 정장로님을 아는 거 이것은 오바마 대통령을 아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가 지식적으로 머리로 알고 있지만은 내가 정장로님을 아는 것은 지난 10년 넘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목사 장로 간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관계로 유기체를 이룬 그 공동체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 상태, 그런 상태 속에서 제가 우리 정장로님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다는 말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을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이 안다는 말은 결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하게 됩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뜬구름없이 천사가 어느 날 찾아오더니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를 보고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여기 마리아가 하는 말에 보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남자를 알지 못하니 무슨 뜻일까요? 알지 못한다.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천사 보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남자와 성적인 관계, 남녀의 부부간의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 따라서 마리아가 말한 이 알지 못하니의 알다라는 말은 진리를 알지니 하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야다라고 그래요. 야다. 그러면 이 야다 안다는 것은 부부 관계처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아는 사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진리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안다고요? 어떤 그 부부 관계 같은 그런 영적인 깊은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아는, 이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과 깊은 관계,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생명적인 관계를 맺어서 예수님을 아는, 이것을 오늘 본문이 지금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주 토요일부터 매주 이제 토요일 앞으로 12주 동안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구원의 징검다리 제9기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뭐 처음 할 때인지 두 번째 할 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구원의 징검다리 그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한 번은 이 워크숍을 했는데 어떤 주제로 했는가 하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토론을 하게 됐어요. 그때 어떤 연세 드신 장로님 네 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 네 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뭐 죄가 많아서 그때 가봐야 알겠다고. 근사님도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죄가 많아서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그때 가봐야 알겠다고. 장로가 그런 대답을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사님이 그런 대답을 해서 되겠습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당당히 갈 수 있다고,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내 죄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 예수님을 나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오늘 이 시간 죽어도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대답해야 되죠. 나는 죄가 많아서 그때 가봐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고향에 그 당시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50세쯤 된 남자분이요,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미쳤어요. 그래서 이 정신이 없고 미쳐가지고 온 동네를 싸돌아다니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그냥 누더기를 입고 막 아무 데 들어놓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 밑에 남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그 남동생 둘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 보기에. 그래서 어느 날 소마구간이죠. 소마구간에 이 사다리 있지 않습니까? 올라타는 사다리를 갖다 놓고 그 사다리 위에다가 그 미친 형님을 꽁꽁 붙들어 매었어요. 사다리에다 매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겨울인데 그만 얼어 죽었습니다.
뭐 요즘 같으면 큰일 나겠죠. 그러나 옛날에는 뭐 흔히 뭐 길거리에서 얼어 죽는 사람도 있고 연병에 걸려 죽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랬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얼어 죽은 것으로 그냥 신고가 되어져서 공동묘지에 묻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두 동생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다리에 묶고 있는 그 장면을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가 아마 그때 초등학교 5학년 아니면 6학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상당히 좀 별났거든요. 그래서 옛날엔 다 초가 지붕 아닙니까? 그래서 사다리를 초가 지붕에다 걸터놓고 거기 올라가가지고 초가 지붕 밑에 보면 새들이 거기다가 집을 짓고 알을 낳잖아요. 그 새 알 꺼낸다고 제가 친구하고 같이, 친구는 못 봤어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새 알을 꺼냈다가 옆집 보니까 지금 그 두 동생이 미친 형님을 사다리 놓고 지금 묶고 있는 거예요. 꽁꽁 묶고 있는 거예요. 제 눈으로 똑똑히 지금도 생생합니다. 정말 저는 똑똑히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죽었다는 이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그 두 동생을 제가 보니까 늘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훗날 그 미친 사람의 그러니까 동생 둘 중에서 형님이 위에 동생이 우리 그 고향 교회 예수를 잘 믿고 장로님이 되셨어요. 장로님이 되셨는데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장로님은 어쩔 수 없이 미친 형을 사다리에 묶어 죽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분명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까.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에서 자유하며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살아계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느 날 이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제 목사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설교 준비하느라고 책상에 앉아서 원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오더니 백지에다가 뭔가 가득 썼는데 그것을 이 루터 앞에 탁 꺼내주면서 이걸 보라는 거야. 너 이거 봐. 보니까 지난 몇 월 며칠 이 루터가 지은 죄의 목록이 거기에 쫙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귀가 루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몇 월 며칠 이런 죄를 짓고 오늘 아침에도 이런 죄를 짓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어떻게 설교자 돼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냐. 너는 절대로 구원 얻지 못한다. 이런 그 마귀의 속삭임이 이 루터를 심히 괴롭히는 거예요. 루터가 심히 괴로웠습니다. 정말 아주 괴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번에 찾아오시더니 루터야 내가 내 죄를 이미 다 사였느니라 하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이마에서 손에서 옆구리에서 발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 마귀가 갖다 준 그 죄의 목록 거기에 뚝뚝 떨어지는 순간에 이미 죄가 다 죄의 목록이 사라져버리고 마음의 평온이 와서 그날 그 설교를 은혜롭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그 청교도들이 미국 처음 왔을 때 그 인디언들이 갑자기 습격을 해가지고 청교도들이 심히 어려움을 당했죠. 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벼가 누렇게 익은 그 가을이었습니다. 가을인데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저 멀리 앞에서 그냥 불길이 막 치솟아 가지고 바람과 함께 불길이 막 오는데 큰일 났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다 죽었다. 뒤에는 산이고 앞에서 불길이 막 바람을 타고 오니까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거 일을 어떻게 하나. 그러니 뭐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사람도 있고 야단 났어요. 그때 나이 많은 노인 한 분이 앞으로 나오더니 그 사람 앞에서 큰 소리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울고만 있으면 어떨 것이냐. 살 길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살 길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에요.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젊은 사람들을 보고
지금 여기 이 앞에다가 다시 우리도 불을 질러라. 불을 질러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니 지금 저쪽에서 지금 타오고 있는 그 불길만 해도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우리도 지금 우리 앞에서 또 불을 지르라고 하느냐고. 저 노인이 노망 걸렸다고. 그때 노인이 또 소리칩니다. 아무튼 간에 불을 질러. 그래서 노인의 말대로 불을 질렀습니다. 저쪽에서 저 멀리 불이 타오고 이쪽에서 또 불을 질렀더니 한참 후에 그냥 새카만 자리만 남고 다 태워버렸어요. 그때 그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탄 자리로 옮겨서라.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불타버린 그 자리에 다들 옮겨섰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 멀리서 타오던 그 불길이 타버렸으니까, 앞에가 타버렸으니까 더 이상 태우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길이 멈췄다는 거예요. 불탄 자리에 옮겨서서 그 동네 사람들, 청교도들이 다 살아남았다고 하는 그 실화,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미국 청교도 역사에 정확하게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실화입니다. 그 청교도들이 그래서 다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나 죄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아직도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걱정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탄 자리로 옮겨서라. 이미 내 대신 심판받아버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늘 안으로 옮겨서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께서 내 대신 짊어지신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옮겨서면, 이 캘리포니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나무 그늘 밑에 가면 시원해지잖아요. 그처럼 불탄 자리로 청교도들이 옮겨서서 다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심판받아버린, 이미 우리 죄를 가지고 심판받았거든요.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우리 죄 대신 심판을 받아버렸거든요. 심판받아버린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그늘 아래 우리가 옮겨서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다시 심판 없습니다. 정죄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우리가 주님 십자가 안에,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조건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 짓지 않고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거짓말이든 크든 작든 죄 짓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죄가 큰 죄, 작은 죄가 있어요. 살인죄는 크고 뭐 도둑질은 작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똑같아요. 죄는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는 똑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 대신 심판 받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상 그 어떤 정죄도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심판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 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결코 내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리라. 주님께서 선언하셨거든요. 로마서 7장에 보시면 이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미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수년 동안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너무 심한 고민 속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막 그냥 어쩔 줄 몰라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건져내라. 그렇게 염려하고 한탄했지만은 그가 나중에 아라비아 강야로 가서 3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거듭나고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정말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뜻 안에, 주님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하면 내 죄는 다시는 심판이 없고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진리 되신 예수님 십자가 그늘 아래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다시는 심판이 없고 정죄가 없다. 그런 죄에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늘 아래에 거함으로 죄에서 자유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행복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